오늘 귀초가정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네 개의 가정 원래는 이제 뿌리 얽힘 과정이 기초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뿌리 얽힘이랑 다른 것 아니고 내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아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개별적인 자신의 은사를 알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 부족한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제일 처음에 우리의 시간들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이제 인생에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러한 양육 과정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과정들은 계속 반복해도 내게 그때마다 새롭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대화법에 전도하라고 이야기할 줄 전혀 몰랐어요. 새 텀이 흘러가고 있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대화를 하고 대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양절의 말씀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그 말씀들 하나하나 살피며 또 고백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성도가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나아가 내가 받은 은혜와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깨우침,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받은 사랑들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대화 이론 부분입니다. 48페이지죠. 48페이지, 교재 48페이지, 이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마무리하십시다. 자, 신자와 불신자는 서로 다른 종교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알려드리는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였을 때 오늘날 좀 더 구체적인 그 죄의 특성은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즉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세계라는 틀 안에 지워진 우리의 관점이 되느냐, 아니면 세계의 그 틀을 넘어선 영적인 관점, 즉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는 바로 그 관점으로 살아내느냐의 치열한 싸움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체적으로 저는 세계관의 싸움이 오늘날 현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투이자 전쟁입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성령 중심의 세계관을 꽉 붙들고 있어야 내가 이 전쟁에서 지지를 않습니다. 패전병과 같이 힘겹게 살아내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날 나에게 슬그머니 스며든 물질에 의한 세계관, 세상의 상식이라 여겨지며 나에게 슬그머니 찾아온 그 세계관에서 다시 한 번 더 영혼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한,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소망에 의한, 그리고 지금 여기를 살아내는 사랑에 의한 세계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겸손한 마음과 준비된 전략을 가지고 먼저 접근한다면 성공적인 전도의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전달법 해서 세 가지의 원리들을 또 한번 끄집어 올려 보십시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대화의 열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불신자였던 인간에게 어떻게 접근하셨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전도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관계하셨는지, 처음 친밀하게 다가가셨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수용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수용자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22절까지 좀 살펴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로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 원리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첫 번째 원리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처럼 접근을 해서 유대인과 대화하듯 그렇게 접근을 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이지만 또다시 율법을 특별히 무조건적으로 율법이 최고야 하는 자들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관계를 맺을 때는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아니지만, 율법의 메인 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관계하고 대화하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굽니까? 율법 아래에 없는 자들, 자유한 자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자들. 당시 그 그레코 로만 시대 앞에서 헬라화된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오늘날로 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바로 율법 아래에 없는 자들과 대화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노력하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여서 세상과 조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며 지혜 있는 자로서 성령이 그 지혜의 원천이 되어 주셔서 세상과 만나 내가 받은 은혜들을 전하고자 할 때에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한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체험한 은혜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깨닫는 이 은혜를 온전히 각 상황마다 각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그 은혜에 붙들려서 또다시 받은 은혜들을 온전히 잘 전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22절까지 왜 읽어야 합니까 했을 때 이건 바로 공동체 내에서예요. 공동체 내에서 제발 강한 사람들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위주로. 오래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또 나아가 나의 강한 성품, 개인화된 강한 성품에 의하여서 딱 부러지는 하나님의 깃대를 내가 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는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 약한 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말 것이며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까지의 원리들
세상과의 대화 및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의 하나의 원리로 가지십시다. 자, 의사전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전달자와 메시지, 수용자가 그것인데 하나님은 수용자 중심의 전달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증거하셨습니다. 신자는 불신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결국 지난주부터 우리가 전도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떤 전도법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맞습니까? 관계중심 전도법.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가장 큰 도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도시인 서울, 그리고 서울 중심 한복판, 강남은 아니지만 용산이라는 지금 이곳 서울 도성 속에서 살아갈 때는 결국은 관계중심 전도법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역적인 측면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도시 속에 그저 왔다가 그저 살아가듯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 날 때부터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도시는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현대 문명 안에 도시와의 정의 중 그리고 특성 중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외롭고 쓸쓸한 그 누군가를 그리고 한 번씩 자꾸 소개시켜드리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도시이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소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가진 사랑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펴보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이 관계중심 전도법에 눈을 떠서 우리 소망교회가 그리고 우리 승리의 복음이 새롭게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으면 저는 참으로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원한다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아무리 원하여서 설교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음성에 의하여서 나란 존재를 통하여서 언어 그리고 나의 성품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지만 가르침의 영역에 있어서는 수용자가 원해야 그 가르침이 제대로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원한다고 그대로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 듣느냐? 아니더라고요. 좀 더 비단 서서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설교의 영역과 가르침의 영역을 계속해서 수준들을 높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어요. 근데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연약해지는 모습들도 경험하면서 이제는 올 때가 오고 있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살피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제가 제일 처음 기도부터 시작해서 제단 기도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한 사람을 위하여서 변화시키고 나서 그가 내 제자가 되어주고 내가 변화시킨 것 같이 하는 그런 우상에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부터 시작하여서 가르침의 영역. 지금도 10년 전에 시작한 이 모든 가르침과 사역에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언제까지 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다라면 이 관계 중심 전도법 내부에서 아래로부터 요청이 있다라면 언제라도 함께 나눌 용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늘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신뢰관계 속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제 표현으로는 성령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요,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건 지금 설교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의사전달의 영역입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과의 의사전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죠? 전달자, 그리고요, 전달자, 메시지, 내용이라고 합니다. 메시지, 또 뭐죠? 수용자. 그래서 단수 취급되어져 있습니다. 설교라든지 가르침의 영역은, 교회 안에서의 영역은 1대 다수예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하다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범주화를 시켜야 되는데 잘못된 범주적인 접근을 하여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설교와 가르침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죠? 1대1 관계중심 전도법의 1대1의 영역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요? 수용자가 지금 누구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진리 안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거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대,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있대, 수용자 중심의, 철저한 수용자 중심의 대화들을 하려고 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갑니다. 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하나님 의사 전달법 1대1의 관계성 속에서의 제1원리로 여러분들이 잡을 때에 나의 오류들, 내 삶에 지금 녹아져 있는 오류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면 돼.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세상과의 만남 속에서, 세상과의 조우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두 번째 영역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 원리적으로 첫 번째 수용자 중심의 의사전달법, 그리고 의사전달하는 원리들을 제일 처음 끄집어 올려야 합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밑줄 쫙쫙 그어서 신자는 불신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 믿지 아니하는 자녀, 믿음이 부족한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관계를 시작하려는 노력이 은혜 받은 나의 노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원리들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육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또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찾으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복음을 삶 속에 실천해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라는 사실적 지식을 진리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 적용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육신 곧 내가 사는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전달의 차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육신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다시 한 번 더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복음을 전한다라는 내용보다도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삶에 묻어나오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사도의 신앙교회가 지향하고 있던 은혜 받은 자가 변화된 자가 은혜 받은 성도가 변화된 성도가 다시 한번 더 세상에 그 변화됨을 삶으로 나타내게 될 때 이것을 성육신 전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며 한 신학자가 아주 깊이 있게 다룬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육신의 의미들을 세상과의 또 만남 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말로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도는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조금 어려운 건 아니에요. 헬라어적인 요소지만 로고스라는 말과 그 다음 또 플러스 되는 것이 에토스라는 영역이 있어요. 에토스라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일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삶이 동일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파토스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파토스라고 해서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패션이라고 영어로 헬라어가 영어화된 영역인데 열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요, 성령이 항상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적인 영역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내 삶에 항상 파토스적인 열정이라고 표현되지만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서 열정적으로 말과 삶을 살아낼 때에 이것은 고대 철학에 있어서의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바로 철인의 고대 철학 가운데 철인에 의한 삶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 삶의 요소인데 우리가 이게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신앙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때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삶, 온전한 삶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여서 성육신 개념까지 연결하여서 세상 속에서 말하고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동, 동일한 영역입니다. 지금 이제 잠깐 미리 살펴둔 전 이해로서 살펴드린 감동의 영역.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져야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하나 기초과정을 엮고 오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체계적인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도 살아내고 누군가에게 전할 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막연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시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감동은 곧 반응을 낳습니다. 신자도 기독교의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자극해야 합니다. 모범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로고스와 에토스가 일치해야 됩니다.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반드시 하나의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파토스, 열정으로라도 번역되어지는 성령이 반드시 내 안에 상태적으로 먼저 되어져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기억하시면서 세상과 반드시 의사전달을 할 때 이제는 말의 영역을 넘어서서 수용자 중심, 성육신, 감동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한 이 원리들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새기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대화, 거룩한 삶이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자의 화법 개발하면서 5가지의 방법론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글로만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첫 번째 보십시다. 이제는 방법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 때?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공통된 화제. 수용자 중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공통된 화제. 신앙의 말부터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언어부터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신자가 먼저 복음을 이야기하면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라면서 첫 번째 무엇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신문을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하였죠.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철저히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제는 상식이 된 우리 삶의 걸음들, 그렇게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이제 한 어린 자녀를 둔 부부와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녀 교육과 건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한 백신의 이슈화되는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모두에게 있잖아요.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녀 교육과 건강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좋은 대화의 소재입니다. 불신자와 대화 전에 아동교육과 건강관리에 대한 책을 읽어두고 오늘과 같이 자녀들에 대한 백신을 의무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기독교인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미리 앞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여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불신자들이 혹여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될 때 내가 즉각적으로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계속 얘기합니다. 1대1 관점에서 상대방의 취미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직업과 취미에 관한 전문 서적을 구하여 읽은 후 대화를 나누면 쉽게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참 잘했던 분이 정치가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참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반대 정치가 분이 반대편에 서 있으신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분이 우표 수집을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자신도 그 우표 수집에 관심을 두시고 구하기 힘든 우표를 구해다 주면서 그렇게 대화를 풀어나가시면서 한 목적, 한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 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예가 되어져서 지금 나도 누군가와 함께 한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또다시 바라보고 있는 영혼이 있다라면 그 영혼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공통된 화제로부터 출발하십시오라는 내용의 범주입니다. 자, 두 번째, 연설하지 마십시오 또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예. 뜨끔뜨끔 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직업이,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제 어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불신자는 신자의 일방적인 연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이 연설적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우선 질문을 하고 신중하게 그 대답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불신자의 견해를 살피고 여유를 가질 때 더욱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개발하면 좋겠지만 질문을 어떻게 개발하죠? 난 질문할 줄 몰라요. 그러면은요, 하나 있습니다. 먼저 잘 들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잘 들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야 했을 때 내가 연설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군요. 아, 예,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아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 몰랐어요. 이런 여유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야, 그거 다 아니까 다음은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두 번째는 계속하여서 이 강의 전체, 지금 대화의 강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한 핵심이 경청을 잘 하십시다. 경청을 잘 하십시다. 그와 똑같은, 그와 연계되어진 내용입니다. 연결하여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열정으로 신뢰감을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요, 신앙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확신을 갖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자 스스로가 맥없이 말한다면 불신자도 흥미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포인트 안에서 반드시 전도하거나 또 우리가 누군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체험적인 구원의 은혜, 제일 처음에 중생의 신앙을 반드시 내가 체험하여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온전한 사랑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아주 단순한 구조였어요. 반드시 칭이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십시다. 또는 중생이라고 하십시다. 구원이에요. 이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연후에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요. 내가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뭐죠? 성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성결인 거예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성결이 필요하며 완전 성화가 필요하다 하였을 때 이 부족함을 뭐를 부족함을 느끼냐면 여러분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부족함.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설교를 통하여서 알려드린 어떠한 사랑이죠? 성령적인 사랑은 온전한인 거예요. 온전한. 요한일서 4장에 등장하는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한 시점에서 이루어주는 은혜가 뭐라고요? 완전 성화예요. 내가 지금도 누군가의 영혼, 내 가족으로부터 한 영혼을 위하여서 이 은혜를 전하여야 할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족한 사랑으로는 때로는 그 영혼을 10을 잘하다가 9을 잘하다가 하나를 잘못하여서 하나의 부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을 놓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한 영혼을 얻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이걸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결한 상태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에 근거한 한 영혼 성립이 이루어져. 하나 더 있죠. 하나 어떠한 은혜가 있죠? 또다시 부족함을 느끼네요. 어떤 부족이 있어요. 부족을 통해서 무엇을요? 성령? 예,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 전도에 의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냐면은 나도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능력 또는 뭐라고 스킬, 기능적인 말을 한다거나 전하고 싶은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잘 증거하고 싶은데 사랑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여기 성결을까지는 받아서 내가 너무나도 이 영혼을 사랑하는데 방법을 몰라요. 지금도 동일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이 온전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중생, 성결, 성령 침례가 필요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 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도 중생한 성도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결이 필요한 거예요. 빨리 성결을 강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성령 침례에 바로 이 체험을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조를 해야 되고 내가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식어져 갑니다. 적당한 자리에서 신앙으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 성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성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 깊은 은혜에 늘 거하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예 중생의 경험도 없이 체험도 없이 이것도 이제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친히 중생 체험적인 신앙을 하지 못하신 분은 신자인 거예요. 신자. 그래서 지금 보편적인 용어로 신자는 뭐죠? 하나님이 계심을 이성적으로만 내가 믿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정도로는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아직 체험이 없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분이 나 구원받았어 하고 은혜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시대가 죄송하지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의 시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만 오면 모두 천국에 갈 수 있어? 근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벽이 있게 하고 자기를 소외하게 하는 두려움 상황 속에 있다라면 반드시 신자는 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안에 내가 범한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중생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리야 할 때에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한 영혼을 걷어 올릴 수 있는 뚜렷이 경험한 그 경험에 의거하여 3번으로 넘어갑니다. 열정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전도의 영역에 있어서 한 번 더 재정립하여서 우리 신앙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저는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일회용 분량만 말하지 마십시오. 일회용 분량만. 단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갈증을 충족시킬 만큼의 신앙에 대한 요약적 정보만 제공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스펄전의 이야기 속에서 마부와 같이 스펄전 목사님의 적극적인 전도도 있었지만 그 마부, 그 적극적인 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기 필요가 아닌 그냥 자신이 말로 한 것들조차도 나와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다 끝내지 아니하여 좋습니다. 관계중심 전도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전도되어져 온 분도 이제 칭의 중생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누가 해줘야 되죠? 성령 침례 받은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이. 이 원리도 우리가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예배만 끝나면은 나도 겨우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에서 제가 늘 초기에 늘 강조하였죠. 목회자는 단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다시 한 번 더 성령 침례 받으신 성도들이 단 사이에 기도 사역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관계중심 전도법 안에서 계속 기도도 해줘야 되지만은 그 이후에 삶의 영역에서 관심을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화도 해야 되고 함께 밥도 먹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린 우리 아직 그 사역까지도 잘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바나바 사역 이야기 해드렸던 거예요. 바나바와 같이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 나누면서 위로의 아들들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새로 오신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을 위하여서 끊임없는 사랑을 공급하는 사역이 우리 소망교회에 이제 서서히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이제 은혜 받고 교육받고 제자가 되어져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사역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을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다 그랬어요. 딱 오시자마자 붙들고 기도해서 은혜 받게끔. 근데 이제 시대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관계중심 전도법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알려드렸던 것들 종합하여서 이 네 번째 방법론에 함께 종합하여서
정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론, 개인적인 체험의 신앙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방법론 있죠. 우리가 받은 이 중생의 그리고 성결의, 제가 성결의 신앙 체험을 통한 이 간증을 통하여서 특별히 마지막 내 안에 남았던, 다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며 갈 수 있는데 누구를 가장 사랑하기가 힘들었냐면 아버지셨어요. 그 아버지는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 제 삶에 항상 힘듦을 넘어선 증오의 대상인 분이셨는데, 바로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역전시켜 버리셨잖아요. 바로 어린 날로부터 그 아버지를 통해 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용되어지신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도구로서 아버지가 사용되어지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 영혼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결국은 나 때문에 아버지가 사용되어지셨구나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했을 때 오늘 저희 아버지 순한 양과 같이 변하여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적들이 성결의 신앙 가운데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증을 통해서도 한 청년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다시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라는 개인적인 고백도 제가 들었더랬어요. 그래야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였던지요. 다섯 번째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인 체험의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제자화와 이제 사람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하는데, 이 사람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자신이 지금 뭔가를 좀 알고 배우고 나간다 했을 때 보편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에 관하여서. 뭉뚱그려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계신데, 아니요.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계속해서 자라나가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결신앙도요, 원래는 투명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투명함 속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까지도 다 드러내면서 개인적인 구체적인 체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내가 좀 안다라는 차원에서 항상 대화를 하면서 또 그가 아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종종 제가 이제는 목회자로서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은 거기 딱 머무르셔서 오히려 역동적인 사역이 안 되고 점점 약해지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더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꾸로 내려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성결신앙에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항상 우리가 이제는 이 신앙에 의하여서, 단회적인 신앙에 의해서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아 성령 충만한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성결조차도 지치지 못하고 온전한 사랑, 그런 건 이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야 되는데, 나는 항상 그 전날 성령 침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큰일 나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죽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자신의 체험,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예적 죄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어야 하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은 뚜렷한 은혜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청년이 급하게 전화 온 때도 있었어요. 내가 이제는 목사님 때 얘기구나. 그 전에 하면 되는데.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죽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또 전화가 온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지금 이대로 한 거예요. 수용자 중심.
그 청년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 청년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긍정하면서 하나하나 살펴주며 이해하며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근거한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가 풀어낼 수 있도록 상담학에서는 내담자 중심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며 나중에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받은 은혜들 다시 한 번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저는 참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지금의 이 모습, 지금 여기에 나의 바른 모습만 보지 말고 다시 한 번 내 청년의 때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던 내 삶, 그리고 그 삶으로 인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 그 청년이 살아가는 삶에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서로 대화를 진솔하게 나눌 때에 그 청년 다시 한 번 더 살아서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진짜 이거 전화 끊으면 나 죽으려고 하였는데 또 살아서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저는 또 간절히 이 자리에서 저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개인적인 체험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내 삶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변화되기 전에 나의 처참한 상황도 끄집어서 올려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나눔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체험신앙이 가장 강력한 우리 전도함에 있어서의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하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지막 5번째 방법론, 개인적인 구체적인, 여기다 또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의 신앙을 그 상황에 또 그때에 맞추어서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겨 듣습니다. 간결하면서 잘 짜여진 신자의 신앙 여정에 대한 묘사는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는 논쟁하지 않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5가지의 방법론, 그리고 앞서 나왔던 3가지의 원리들에 기초하여서 계속 강조합니다. 관계전도법에는 관계중심 전도법, 한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받은 체험에 근거한 한 영혼을 깊이 살피면서 내가 저 영혼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이 교재의 마지막 권면 뭐죠? 자신의 스타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3가지 원리, 5가지의 방법론 이야기하였지만 결국은 내게 가장 잘 맞는 불신자와의 대화할 때에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지금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같은 성령, 한 성령에 의하여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걸 기억하셔요. 은사적인 측면과 함께 다시금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행하고자 할 때에 한 성령이지만 우리 각양 다른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다른 방법과 다른 원리로서 그 사람의 강점, 약점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바르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대화의 과정, 거룩한 대화의 과정, 처음으로부터 우리 쭉 마무리하며 마지막은 이제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세상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우리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어야 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대사명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독교인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여서 대사명,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아보지 아니하여도 우리 잘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엮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 내 안에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이 모든 기초적인 과정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참으로 내가 받은 은혜들을 가감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